우리가 오늘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종종 우리가 보는 말씀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주 동안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애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또 둘째 시간에는 눈물의 회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나라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의 정체성으로서 이 땅에 애국해야 되고, 또 네 번째 시간 가운데에서는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 공적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 애국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애국해야 되는지 그것을 살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말씀은 이 전체의 내용을 꿰뚫는 한 가지의 핵심 단어, 그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서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의 국가 하면 생각나는 게 미국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참 상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단어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자유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누가 나의 주인이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유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억압이 없고 멍해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주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리고 정말로 내가 사랑으로서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하였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귀와 사탄의 종노릇하였던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나의 주인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생명의 곳으로 옮기시며 나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참 뜻깊은 날이지 않습니까? 광복 80주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 정체성까지도 흔들렸던 수많은 사람들, 자신이 태어난 곳이 일본 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사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독립투사분들에 의해서 그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다시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저 일본 땅에 있었던 일왕이라는 사람을 섬겨야 했고 고개 숙여야 됐고 일장기에 무릎을 꿇고 그곳에 절을 했어야 됐던, 강압적으로 억제되었던, 억압되었던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이제는 해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지켜야 될 것이 없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게 되는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시민과 국민성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것을 되찾는 자유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사망의 종이 되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종이 되며 살아갔습니다. 물질의 종이 되며 살아갔습니다. 그곳 가운데서는 어떠한 자유도 없고 억압된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나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내 안에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 그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오랜 전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던 믿던 사람들이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복음 좋지요. 믿음 좋지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좋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 부족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 이것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전통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서는 이런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정말로 초신자 같은 저 사람들을 올바른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세워야지.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율법이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할례야. 그것을 강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 태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5장 1절에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무효화하는 어떠한 추가적인 것도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자유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값싼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 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자유 없는 사랑은 말 그대로 율법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애국이란 건 또 어떻겠습니까? 그저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 애국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진영에 선택해서 거기에서 나의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 애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에게 받은 자유, 그것을 사랑으로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으로서 내 이웃을 섬기고 내 나라를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 애국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애국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공동체와 나라를 향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자유를 소비하고 있습니까?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유로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선언합니다. 자유를 주셨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굳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다시는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유의 근거는 성도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나니,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속사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게 자유가 아니라 그 목적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허락될 때 유지되는 가변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결된 구속에서 뿌리내린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에 대해서 단순히 하고 싶은 대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주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참 주인에게 속함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굳게 서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군사적인 뉘앙스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이미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 그 위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멍에는 짐승의 목에 매는 나무 틀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 공로주의, 성도들 목에 다시 걸려서 숨을 조이도록 하는 것, 그것을 못하게끔 경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경계하는 종의 멍에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렸던 할례, 율법을 준수하는 그러한 강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서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배의 출석, 봉사의 시간, 자신의 의로 쌓아 올리는 종교적 성과주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꼭 출석을 해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 분명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하철 운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그 예배 시간에 교회에 가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은혜 위에 무엇인가를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아주 작은 것 하나로 더하면 그 시도를 종의 멍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조건이 얻는 순간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별하고 선택하는 적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수동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 말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별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정체성이 확고할수록 성도는 움켜쥐는 것을 오히려 내어주게 됩니다. 내가 과시하던 것이 오히려 더 섬김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애국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주의 애국은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하는 겁니다. 약자로의 선택, 모두의 자유가, 우리의 자유가 사랑으로 변하는, 바뀌는 열매, 이것이 애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자유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주변이 조금씩 바뀌어간다면, 내 이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애국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조용한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 출발점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은혜 위에 굳게 서라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목에 어떤 멍해가 있으십니까? 때로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라는 그 마음 때문에 초조함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때로는 급함과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 때로는 넘어가서 자신의 만족, 자신의 유익,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목의 멍에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겐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위에 그 어떠한 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를 받았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유를 이렇게 선언함과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오직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자유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받았어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흐르는 방종의 길과 자유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의 섬김의 길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종노릇하라, 이 단어는 둘레우에테, 타율적으로 노예를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쟁의 노예로서 내가 끌려와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고 내가 빚을 져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섬기는 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종노릇하는 것.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랑으로라고 얘기해요. 사랑으로. 서로. 한 사람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리고 그 앞에 사랑으로. 감정에 의해서 호소하는 것도 내 의지적 헌신도 아니라 내 자신을 내어 놓는 결단이 내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자유를 주셨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는 말입니다. 목적이 없는 방류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방류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방향이 있는 헌신으로서 완성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유가 자기 중심 가운데서 자유를 이용하게 되면 말은 거칠어집니다. 관계는 파괴되고 피폐해집니다. 공동체 자체는 피곤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랑으로 일하는 자유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주장과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옳고 이게 잘했고 이걸 주장하는 것이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 우리를 묶으신 이유는,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저 나의 잘남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기대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채워주는 거고 상대의 부족한 점에 채워주며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 가운데에서 사랑이 선포돼야 되고, 둘째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곳에서 나의 기호와 전통을 진리로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지체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수많은 순간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들, 정말 많은 것들이 죄악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나를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내가 그와 같이 주님께 받은 사랑대로 내가 그와 같이 내 성도들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인내하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래도 시골과 도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시골에 가면 큰 길이든 작은 길이든 횡단보도는 저쪽에 있는데 그냥 건너 다니세요. 어르신들, 왜? 차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여긴 괜찮아. 다 그렇게 하니까 집단적 관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정직하고 절제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게 자유를 사랑으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바울이 경고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비난의 언어는 빠를 수밖에 없고 달콤할 수도 있습니다. 성화는 말입니다. 그의 반대입니다. 느른 길을 끝까지 꾸준히 택하며 걸어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적 애국은 우리의 감정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는 공적 책임입니다. 사주차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맥락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는 첫 번째 행위입니다. 그 기도가 공공의 평안을 위한 발걸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사랑으로 바꾸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자유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자유를 사랑으로 바꿔서 나라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것, 마치 종로로 타듯이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애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사랑, 자유를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이 사랑은 결심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는 걸음을 옮기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실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적인 생활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습관이 되는 것처럼 생활의 방식이 변하도록 그것을 내가 훈련하고 연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사랑으로 변하는 게 그저 나의 결단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내게 날마다 역사하시듯이 내 삶 가운데에서 그 삶의 방향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후로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성령과 육체의 충돌을 숨기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날마다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날마다 부딪히고 싸우는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결말이 없어요. 그저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그대로 흘러갈 대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똑같이 인간이시기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그 기도 아니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 자신의 육체를 거스르며 성령의 일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뜻을 꺾는 기도하시는 것.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셨던 것. 여러분, 주님께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육체의 일에 대해 생각이 없으셨겠습니까? 그걸 날마다 쳐서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분명히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날마다 기도한다고 해서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없어지고 그 소욕이 없어지고 성령이 거스르는 일들이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육체의 일을 4가지로 묶어서 경고합니다. 첫째가 성입니다. 음행, 더러움, 호색.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에요. 우상숭배, 마술, 눈에 보이는 것, 효율의 성취들, 점술들, 미신들, 관계의 파괴도 이야기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단짓는 것, 분열, 투기, 혐오,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넷째로 절제의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감정보다 쾌락.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위를 하고 구원을 벌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무엇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뿌리가 그리스도라면 반드시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단수로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열매는 총 9가지입니다. 9가지인데 복수로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수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 역사하실 때 너희가 따라 살아갈 때에 어느 것 하나를 택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종합해서 한 덩어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 풀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타인의 선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의지입니다. 희락은 환경을 넘는 겁니다. 심령의 탄력을 이야기합니다. 화평은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잇는 화해의 능력이요. 오래 참음은 느린 선을 견디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연약함을 덮고 손을 내미는 친절이라고 한다면 양선은 선을 선택하는 일관성입니다. 충성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약속을 지키는 신뢰고 온유는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는 절제된 강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욕망을 다스려 자유를 지키는 지배력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떠한 제도, 어떠한 법의 규제, 이러한 것에서 제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살리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애국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겁니다. 사랑은 혐오의 언어를 끊고 시민의 대화를 살리고, 희락은 불안의 시대의 공동체의 정서적 면역력이 되는 것이요, 화평은 갈등의 현장 가운데 합의와 절충을 이뤄내는 것이고, 오래 참음은 느린 정의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비와 양선은 약자를 위해서 정책과 현장의 봉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충성은 직업 윤리의 공적 신뢰를 세우는 겁니다. 온유는 힘의 사용을 절제하는 것이고, 절제는 소비, 미디어, 정책 등의 정치의 과열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품은 성도의 일상은 다시 말하면 곧 이 땅을 살리는 애국의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5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가 위에서 나왔던 행하다와 다른 단어입니다. 위에서 행하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행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여기서는 stay home이라는 단어, 군사적인 단어입니다. 정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맞춰 대열을 유지하면서 걸어가는 보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너희가 살아간다면 결국엔 성령으로 행하라. 다시 말해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습관 가운데에서 그 습관 또한 내가 마음대로 방종하고 내가 마음대로 방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걸어가실 때 함께 걸어가고 멈출 때 함께 멈추는 그 보폭을 맞추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보폭을 맞추면 자기 자신을 인정하려던 허영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비교에서 나오는 분노와 질투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 안에 분쟁과 여러 아픔들이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보폭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보폭을 점검하면서 정말로 내가 절제하고 멈췄었는지, 충성으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갔는지, 사랑으로 말을 했었는지, 여러분의 작은 순종들이 쌓이고 쌓여서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격들이 모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문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너무나도 문화가 다르잖아요. 우리라는 이 대한민국, 특히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인격 한 명 한 명이 이 습관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그 인격 속에서 모이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 문화가 나라를 지탱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라를 바꾸게 되는 애국의 실천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열매가 교회와 사회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한 흘러가야 되는지 또한 이어서 6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한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근데 여기에서 바로잡다라는 이 단어는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라는 이미지예요. 뼈를 맞춘다라는 겁니다.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데 그것으로 사용되는 수단이 뭐냐면 온유한 심령입니다. 온유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는 절제된 강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너지를 세우는데 언제나 온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라. 누군가의 문제를 잘못 바로 잡을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는 거예요. 교만이 가장 큰 문제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너의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지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짐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과중한 무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겨운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짐을 전부 다 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눠지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내게 자유를 주신 이유, 이 땅 가운데 나를 자유로 회복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결국엔 사랑 아닙니까? 요즘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비난과 침묵 사이에 한 길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유로 찾아가서 그 손을 잡아주는 길입니다. 먼저 그의 말을 듣고 함께 울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여러분 동행할 수 있는 저럼 되시길 원합니다. 주변에 과중한 짐이 있다면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짐이 분산될 때에, 우리가 서로 짊어질 때에 한 곳에서 슬퍼하고 한 곳에서 힘겨워서 넘어지는 모습들이 이제는 함께 웃으며 함께 걸어가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복지 제도로서 채워지지 않는 빈틈 또한 메꿔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애국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배낭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맡겨진 직무가 있습니다. 맡겨진 책임도 있습니다. 치면서 의식을 회피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대신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박해를 피하고 사람 앞에서 자랑하려는 욕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그같이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나, 할례를 받은 나, 그들 앞에서 너희보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혔다라는 것,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유하심을 받았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서 그 자유를 변화시키게끔 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주의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결단은 사도 바울이 이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과 자신을 향한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사회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와 작은 선택까지도 십자가의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욱이 사랑 때문에 생긴 상처와 흔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감수한 것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증거가 된다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시작을 합니다. 정직하게 때로는 우리가 세금을 내고 권세자들에서 기도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과 내 주변이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복음적 애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을 때 우리는 나라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넘치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유를 사랑으로 바꾸는 그 발걸음, 성령의 보폭에 맞춰서 걸어가는 십자가의 은혜의 삶 될 수 있기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나 한 사람이 이 땅을 사랑하는 진정한 자유 안에서의 애국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